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교제 안에 불러 모으시며 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보살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또 밖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명으로 알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크신 능력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또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모든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또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를 어떻게 큰 절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보에도 이렇게 또 광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제 오늘 이렇게 인사를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교에서 말씀 겸 고별 인사로 가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만나실 때마다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 달간 있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해 주셨을 거고요. 물론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1974년이니까 40년 가까이 전에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76년 5월 10일 날 구원을 받고 그때 제 나이가 만 30이었더라고요. 어저께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만 30대 이제 구원을 받고 35세쯤 돼갖고 제가 봉사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에서 종종 하는 얘기는 나는 35세 때 봉사회장도 했는데 요즘 35세면 이제 겨우 봉사위에 올라와서 간식 나눠주고 심부름만 하고 계신데 구역장은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요. 그걸 백수라 그러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머리가 하얗다는 얘기죠.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또 전주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제가 7월 1일자로 동경교회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교회 행정상으로는요. 그래서 동경에 거주는 하지만 일본의 우리 6개 교회에 돌아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열심히 같이 협조하고 지원할 게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막상 가게 되니까 선교사가 되려면 물론 이제 명칭은 선교사로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 권의 책도 읽어보고 과거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빨리 그 지역의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교회는 맡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일본 같으면 이제 일본 다른 지역으로 빨리 떠나주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6개 교회에
거기에 7개 선교원으로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모든 걸 내년 중으로는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또 일꾼도 빨리빨리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미련 없이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 그래서 7개 선교원이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우리는 떠나고, 한국에서 후원을 하신다면 현재 교회는 아니고 이제 새로 분가시킨 그런 교회로만 지원을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47개의 도도 후행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라북도 그런 규모가 47개가 있는 큰 나라인데, 그래서 하루빨리 47개 교회는 최소한 설립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며칠 뒤에 비행기표를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오겠죠, 물론. 그래서 자매기령 교회가 아니고 일본이 우리 전주교회가 모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모교의 부모는 자식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와 같이 또 자교회가 또 자교회를 하나를 만들겠다고 선포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런 자녀들보다도 손주가 더 예쁘더라니까요. 최근에 제가 여기 쏙 빠져 있습니다만 참 이뻐요. 그러면서 그 손녀딸을 그렇게 이뻐하는데 사실은 그 며느리도 이쁜 거죠. 그러나 어떻게 좀 개면적어서, 야, 이렇게 예쁜 딸을 네가 놔줘서 너 참 고맙다, 이런 얘기하기는 또 좀 그렇잖아요.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예뻐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저한테도 개인 육신적으로도 있는데, 자, 우리 전주에서 처음부터 일본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교회 전체 주소록, 우리 전주교회 주소록 말고요, 전국교회 주소록을 가지고 우리 전주 출신의 국내 전도인이 몇 분인가 하고 일일이 발을 정자 써가면서 세봤어요. 그랬더니요, 약 30명. 우리 전주교회가 이만큼 역사가 있는 교회고요, 30명 정도 됩니다. 해외에 10명 가까이 됩니다. 해외에는 뭐 키르기스탄도 있고, 미국의 우리 총회장님인 최순조 목사님이 우리 전주 출신이시죠. 또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도 지금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도 가 계시고, 그래서 해외 선교도 참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다. 과거에 제가 제 신앙생활 한 36년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구원받은 지가 그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우리 전도인도 많이 배출이 됐고, 전라북도의 3개 교회 이상은, 3개 교회 이외에는 우리 전주교회에서 전부 분가를 한 거죠. 그 생각이 들고, 또 국내에 우리 전도인들이 30명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전주에서 배출한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부탁이시다. 우리한테 새로운 계명을 줬고, 또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자, 이런 얘기를 저는 평생 하고 살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있으면서 저는 뭐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나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일본에 대해서는 17년 역사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복음 전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요, 처음부터 뭐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2-3달에 한 번씩 쫓아다녔고, 그 뒤에 이제 선교사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13년 돼가죠.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해서 이렇게 일본도 이제 6개 교회가 됐고, 그러나 다른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 뭐가 그러냐,
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시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상당히 많이 교회가 발전되어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의 우리 6개 교회는 한마디도 우리 한국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적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갔더니 이제는 일본 사람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좋은 일은 자기 가족들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일본 교회가 그렇게 성장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베스 잘 알잖아요. 정말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 야베스의 신분이야 물론 왕족의 유다집하고 그런 후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이잖아요. 10절 말씀. 자, 그는 참 풀리지 않고 더군다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체념적이고 그런 자기 조상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운명적인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우리 역대상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죠.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 우리가 여기에만 안주하고 있어야 될 거냐? 우리 전직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제는 됐다라는 그러한 안주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다면 잘못이다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일본을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의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들 사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첫째는 속과 겉이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볼 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도 한쪽으로는 가게 됩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참는답니다. 제1의 생활신조가 매이왔고 같게나 이란 말을 씁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제1의 신조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절대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좋은 게 아니냐 생각될지 몰라도 부부간에도 또 절대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마음, 일본말로 혼내라 그러는데요, 그걸 몰라요. 거칠에 다테마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겉모습 그 다테마에는 이렇지만 혼내는 몰라요. 속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얼마 뒤에 도무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한쪽에서 짐을 싸들고 나간답니다. 나가면 전화부터 바꿔버립니다. 절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연락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래요. 거기야 이부자리도 보면 따로따로 자거든요. 한 방에서 자도 따로따로 자거든요.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속상하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풀고 이제 악수하고 다시 그러지 않자 더
더 사랑하자.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냥 참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가 요즘 책을 관심 있어서 많이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데라오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일본서 살으려면요, 그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절에 소속을 시켜요. 절이 우리는 산속에 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시내 복판에 있거든요. 이 절에 소속을 시켜요. 누구나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만 달라진 게 사실은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찰 절을 유지하는데 사람들을 강제로 불교자로 만들어요. 불교 신자로. 이것이 장장 300년간이었어요.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였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패망했죠.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가 국교가 돼버린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절에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소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하는 일은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절에다가 장사하고 물론 전부 화장을 하죠. 비석을 세우고 그것만은 해요. 니가타 우리 교회에 가보면요. 거기 높은 건물이 있어서 그 타워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대에서 바라보면요. 깜짝 놀래요. 시내가 온통 비석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이게 전부 큰 절이 있고 거기에 비석들이 있어요. 그것만 관리해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결국은 그 기본은, 그러나 그 기본은 조상숭배라고 하는, 즉 유교적인 조상숭배라고 하는 것에 관련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죽으면 사람이 다 신이 된다라고 믿고 감이다라고는 그런 그 조상 위패, 그 조상신 위패를 모시는 그것이 어디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이 항상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꼭 보고를 드리고 나가고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그 부모님 그 위패 앞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 지을 때도 꼭 그걸 만들어야지 돼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데라오케 쇼몽이라고는 그 있는데 조사를 해요. 여행을 간다든지 혼인한다든지 이사한다든지 취직한다든지 그럴 때는 절에서 절에다가 출생 신고도 하고 과거에요. 뭐 혼인 신고도 하고 장례식도 절에 가서 치러야 되고 거주를 주관까지 다 하니까 절에서 그래서 현재 일본 사람들도 과거의 그 습성을 너무 300년간이나 길게 그런 습성에 젖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고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시절부터 그 뒤로 300년간이에요. 너무 핍박을 한 거예요. 처음에 포르투갈 군함이 한 대가 도착을 했는데 그걸 이제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경시켜준다고 일본의 관리들을 보여주니까 일본 관리들이 큰일 난 거예요. 너무 훌륭했던 배였던 것 같아요. 야, 서양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그 대포의 큰 대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략해오면 우리는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들은 이제 쇄국 정책을 쓴 거예요. 한국, 이게 조선이죠? 조선, 그 다음에 중국, 뭐 그 정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폐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5인조 제도라는 게 최근까지 있었던 명이에요. 이 5집 농촌은 또는 5명 혹은 5집 한 조를 형성해요. 도나리 꿈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감시를 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나오면 신고가 되면 남자는 7대까지 잡아 죽였어요. 여자는 4대까지 격리하고 감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기독교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증오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국민성이 형성되어 온 거다. 이렇게 책에 보니까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일본의 0.4%라 그러잖아요. 이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구교까지 합해가지고 카톨릭까지 합해가지고 210만, 그 다음에 신교는 51만. 51만은 1억 2,700만에 대한 0.4%가 안 돼요. 그래서 역 앞에서 우리 집회한다고 찌라시라 그러죠? 이 전단을 나눠주고 그러면요, 특별한 사람으로 봐요.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가 선교 활동을 해도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 종교 사업 아니냐 이거죠. 왜 그렇게 종교 사업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일본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왜 일본에 와서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를 직접 저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게 됐고요. 참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번은 화요일 날 이제 어머니들 모임을 제가 주관을 하고, 그때 전도인이 한 분 가 계실 때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있다가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쫓아나가서 이제 한참 있다 와요. 그분은 안 오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오해를 했다고. 이제 제가 학교 교수 입장이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일본말로 교수,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교수를 교주라 그래요. 발음이. 일본어 발음이 우리 한국말 교수를 교주라 그래요. 님자를 사마 그러거든요. 어떤 자매님이 나보고 자꾸 교주 사마 그래서 교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차가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이 교회에 교주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한국 사람은 아니었고 조선족이었는데 한국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 한 분이 자꾸 교주 삼아라고 했다가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일본에는 신흥 종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또 너무 어려운 나라잖아요. 지진도 많이 나고 태풍도 많고, 참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들을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가르치면서 저기 나 살아있다 그래요. 나 저기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왜? 어차피 신이 돼서 그 위에 앉아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나라고 한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는 이렇게 드리고요.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일본 선교의 비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 끝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전주교회 역사를 봐도 정말 지켜주셨고요. 우리가 안주하고 만족해오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큰 고난을 주셔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1974년인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동생들한테 끌려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이런 건물입니까? 일본집 옛날 오래된 고가 하나 빌려서 경원동에 있었는데요. 열댓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2시간, 3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도무지 내용을 모르겠고, 너무 길게 하고, 이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참, 나무집 2층 집 얻어가지고 이사도 많이 다녀봤고요.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전도가 잘 될 때는요, 1년에 한 번씩 이사 갔어요. 왜냐면 좁으니까. 남문시장에 가 있을 때는요, 60평에 200명 이상 앉으니까 도무지 못 앉아서 전부 일어나시라 광고해가지고 앞에 서서 전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앞에 사람한테 내 배를 대라고, 밀착시키라고. 옆으로 조금 틀어라고, 그대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고도 밖에 복도에 넘쳤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처음 와서 보고는 그 입을 벌리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러다 또 그 2층 집, 그 바로 위에 층이 이제 그 2층인데 3층에 120평짜리가 나오잖아요. 얼씨구나 하고 그걸 또 빌리려고 그 주인을 만났더니 계약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계약금도 안 갚았다고 막 책망을 듣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고 제가 염치가 없어서 그냥 얘기를 했죠. 그 건축 면적이 120평이 아니라 한 100평 되겠던데 서류상 120평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지금 건축 면적을 밖으로 어떻게 안에서만 어떻게 쟀구만. 그러니까 좁지. 건축 면적은 밖에 끝에서 재는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하던 식으로, 사장님, 저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기둥이나 벽체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뭐야? 내가 공고 건축가를 나온 사람인데 알아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셨던 우리 이판수 전도사님이었습니다만, 봉사회장 시절에, 아이고 사장님, 이분은 전북대학 건축과 교수님인데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분이 많이 쳐다보더니 못 빌려줘!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못 빌렸어요, 그거요. 정말로 못 빌렸어요. 참말로 억울하더라고요. 세상에 잘 가르쳐줘도 이렇게 혼내는구나 싶고. 그래서 또 찾으러 다니고요. 어쨌든 나중에 또 중앙시장에 30평을 얻은 경험도 있어요. 슈퍼마켓 뒤에. 그 쥐가요 참 크대요.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만 하다 그랬어요. 막 돌아다녀요. 옆에 생선가게들이 있고요. 이런데 그걸 해놓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앞에 가서 광고를,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고 광고를 제가 나갔는데 광고 못했어요. 그냥 쭈그려 앉아버렸어요, 밑으로. 눈물이 너무 쏟아져갖고 너무 감격적이라.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양심 한편에는 너는 13평 아파트라도 하나 갖고 살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세한 그런 역사를 제가 얘기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참 돌이켜보면 우리 전주가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 그게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한테 고난이었고 교훈이었고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슬프지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일 감사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귀한 모임에서 나를 떼내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붙어있게 붙여주셨구나 싶은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되고, 주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너무 감사가 되고, 한마디로 소감을 얘기하라 한다면 감사합니다 밖에 다른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 혼자 어디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다만 몇 명이라도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저는 일본에 가도 그런 생각은 없어요. 조금 외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왜? 얼마나 순수하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요. 아주 그냥 우리 몇 명 안 될 때 시작했던 그 가족적인 분위기, 그게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크게 되면 방법이 구역 모임이에요, 결국은요. 구역 모임들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더 잘게, 아주 그냥 정말 가족같이, 구역도 40명, 50명 되면요, 못 챙겨요. 어렵잖아요. 40명, 50명이 아니거든요. 돈 안 받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까지 합해야 되거든. 70명, 80명, 90명 되는 거예요. 그럼 적은 교회 규모잖아요. 우리나라에. 적은 교회 규모의 2배 되네요. 크게, 그래서는 좀 어려울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형제자매들의 그 아주 적은 기도까지도 우리가 부탁을 받고 그걸로 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영원히 같이 살 형제들이고 자매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제 개인적으로 큰애 집에 가서 큰애들을 걔네 가족을 만나고 또 적은애 집에 와서 가족을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자주 전화해라. 물론 뭐 일본에 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전화해야 되지만 너희들끼리 자주 만나라. 그냥 일 없어도 만나라. 안부라도 자주 하거라. 떨어져 살지만, 자, 부모가 운명하실 때 이제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 직전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 힘이 조금 남아있다. 자식들이 전부 지금 모여 있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너희들끼리 서로 우애하거라. 그 말 이외에 더 해야 될 말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려면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내 몸을 데리고 구역 모임에 가야지 돼요. 이 교회에, 이 모임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서로를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힘이 약합니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두고 보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를 그냥 두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래 해봐라 하시거든요. 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된다고 할 때 아이고 주여 하고 매달릴 때 그때서 주님이 역사하시죠. 일본의 그 부케도 대학에 가보면요, 그 동상이 그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로 1976년에 그 동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오래된 대학이죠.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교수라는 사람의 이게 흉상에 가슴 있는 데까지만 있는 동상이 하나 서 있고 기념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들었던 그 유명한 한마디가 거기에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Boys be ambitious. 적혀 있어요. 그 클라크 교수가 한 소리예요, 그게. 근데 클라크 교수가 누구냐면, 매사추세츠 미국의 그 대학의 농과대학 학장이었는데, 일본에서 홋카이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농과대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일본 정부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 오게 됐어요. 올 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 100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또 어떤 책에 보면 50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본서는 그때 국법으로 안 돼요. 성경 반입이 안 되는 때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나 그냥 가겠습니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다시 보고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냥 통관시키라고. 그래서 가지고 들어와서 일기생 15명을 모집을 했는데 거기서 윤리 시간에 성경 강의를 한 거예요. 성경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 중에 15명 전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단 9개월 있었어요. 사정상 다시 미국에 귀국을 해야지 돼요. 그때 고별 인사 내용이 그거예요. 소년들이여. 근데요,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그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뒤에 알고 보면요, 실제 원문에는 For Christ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일본 전체에 너희들은 복음 전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소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성이라는 허망한 꿈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유능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는 대망을 품으라. 이것이 원문 전체예요. 간단히 한마디 한 거예요.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단어만 그 문장만 써먹은 거예요. 일본이 전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너무 사회적으로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일어나라. 이제 국가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자. 그걸로 써먹은 거예요. 그거에 우리나라까지 전해줘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에서요. 우리도 1950년, 53년까지 6.25 전쟁을 치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참 어려웠어요. 그 옛날 사람들 그래서 키도 안 컸는가 봐요. 저도 안 적잖아요. 근데 그때 15명 중에요, 오시마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나중에 홋카이도 대학의 총장도 지냅니다. 그 사람이 1기생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2기생으로 입학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가 입학을 2기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시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선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받고 이 사람도 우찌무라 간조도 서약을 한 거예요. 나는 일본의 국교가 불교 내지는 신도거든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기본 원리인 신도거든요. 진자라고 하잖아요. 절은 아니거든요, 진자는. 거기 가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축제랄지 모든 게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어린이날도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국경일이 참 많은데요, 일본에.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행사를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인들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오봉이라고 하는 거 뭐 한 열흘 쉬잖아요. 일도 않고. 우리는 추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내내야 그 신도의 내용이죠. 그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매사추세츠 대학에. 응? 아까 얘기한 클라크 교수가 계신 그걸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왜 살지 하는, 왜? 아직 구원을 받기 전이었거든요. 서약만 했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대학의 총장이었던 실리라고 하는 그런 총장, 그분이
이 동양에서 온 조그마한 이 청년 하나가 너무 고민에 빠져서 염세주의적으로 우울증을 갖고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아마도 이 성경을 인용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이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실리 총장이 아마도 이 성경이 생각났던 명이에요. 왜 네 자신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 십자가에 달려서 네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봐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탁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렇지, 내 죄도 다 용서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런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왜 내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러는가 싶을 때 거기서 풀린 거예요. 그렇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다. 그래서 자기 일기장에 보면요, 2번이나 그날의 총장의 그 충고의 그 말을 잊지를 못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설교해 주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못 오신 거예요, 청년 때. 그래서 그러나 한번 가보자 하고 걸어서 가다가 보니까 도무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시간은 되고 옆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도 아마 눈이 많이 와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이 못 왔던지 어떤 그 구두 수선공 한 사람이 대리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랬겠죠. 옛날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요. 전도인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요. 옛날에요. 어떤 형제님 보고 나가서 간증 좀 한번 해줘. 왜? 설교자가 못 오시면 돌아가면서 철저히 설교를 했기 때문에요. 못 오시면 그냥 간증, 아무개 이렇게 좀 나가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럼 간증하셨어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러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그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펄전 청년이 이제 어떤 구두 수선공이 마침 올라와서 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을 읽어준 거예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읽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만 많이 바라보거든요. 아마 스펄전 그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도 아니고만 나가서 무슨 설교한다고 저러고 있는가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본 거예요. 설교하고 앞에 성경 읽어준 사람 얼굴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쳐다보니까 모르는 청년이 하나 앉아갖고 자기만 빤히 바라보거든. 소리를 쳤다잖아요. 왜 당신은 나만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라니까. 에? 나를 앙망하라. 그러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왜 나만 바라봐? 하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흐차 하고는 그때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글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우찌무라 간조도 아마도 그 총장한테 같은 내용의 얘기를 듣고 결국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우리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마태복음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여기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요. 일본이 땅끝인가요? 어쨌든 극동, 제일 끝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제는 다른 핑계도 없고요. 전주는 많으니까 가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만 같아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이제 정년 오면 연금도 나올 거고, 뭐 그냥 여기도 전주 있어도 역할은 할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글쎄요. 다른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서 30여 명의 전도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해외에 10명 가까이 그렇게 많이들 나가셨는데 가야 된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가라 그랬는데 이런 말을 양심상 더 이상 하기도 어렵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가 가든지 아니면 대신 누구 보내라고.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인자를 거역한 죄 또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지옥 가는 죄가 우리가 짓는 죄입니까? 아니죠. 다 용서했다고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죄, 성령을 회방한 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 지금까지도 성령이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결과를 보면 몰라요? 집회만 하면 자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성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다만 믿음을 의롭다 한 거지 그렇게 믿음을 얘기를 하고 해도 자꾸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러나 뭔 것을 좀 해야지라고. 최근에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우리 전주교회 4분이 광주교회에 와 있다가 광주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죠? 그 나라죠? 왔었어요. 옆에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일본에 이제 가기로 돼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오니까 저도 얘기를 거들었는데 거기는 95%가 무슬림이래요. 5%가 기독교인 가까이가. 그런데요, 일본은 내가 그랬어요. 일본은 0.4%다. 글쎄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는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은 어떠냐? 30%? 알고 왔더라고요. 30%쯤 된다고. 제가 30%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구원받은 분은 몇 프로 안 된다. 아니 파키스탄 5%라면 5% 아니다. 여기는 더 적다. 틀림없다. 왜요? 제가요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사들도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일본에 옛날에 87년에 갔을 때도 일본인 교회도 나가봤고 거기에 선교사들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 미국 사람 거기 와서 했지만 집회하는데 보니까 첫날부터 복음 풀어줘요. 저는 복음 설교 평소 설교만 듣고도 우리 교회가 너무 똑같다.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하는 모습이 우리하고 너무 똑같고 그래요. 너무 반가웠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을 지나 보니까 그 유명한 그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그 단체를 창설했다는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와서 설교하는 걸 보니까 첫날부터 할렐루야 하더니 뭐 하나님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어쩐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주냐 이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임원들한테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든지 무슨 과학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든지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좀 얘기를 해주지 왜 그 얘기는 안 해주고 첫날부터 복음 풀어버립니까?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영생 얻는 건데, 그 다음에 영생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안 알려줍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문제요, EU 문제, 우리 다 압니다. 그 당시 EEC였죠. 다 알고는 있대요. 근데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해요? 참 어렵겠더라고요. 우리 모임과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 많습니다. 실제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찾아봤니?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교회만 옳다고. 아니 어디 가도 그것만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1974년도부터 우리 교회 발 들여놨다 그랬죠.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찾아보러 열심히 쫓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아야 돼요. 그게 우찌무라 간주가 한 소리예요. 물론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는 나의 활동 무대다 그랬죠. 우찌무라 간주가요, I for Japan, 나는 일본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일본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다. 우찌무라 간주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Japan for the world. 자, 일본 사람이 다 복음화된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world for Christ. 전 세계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And all for God. 모든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뜻으로 그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근데 지금은 우찌무라 간주가 죽은 지가 오래돼요. 돌아가신 지가. 지금은 없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함석헌 씨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러고, 우찌무라 간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볼 때는요, 절대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자가 아니에요. 혹시 생각해봐요. 그 사람 교회가 지금 어디라도 몇 명이라도 모이고 있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떻게 찾겠어요? 일본이야 대여섯 명 모이는 교회도 더러 많이 있대요. 아버지 목사님이고 어머니 계시고 딸 하나 하고 유학생 둘 하고, 그렇게 그 유학생 하는 소리가 내가 교회 오늘 안 가면 문 닫아야 돼. 자기들만 서에 앉았어.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나 십자가가 잘 안 보이지만요, 대문 앞에 조그맣게 붙어 있거든요. 교회당 이름도 하나 써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니까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첨탑을 많이 해가지고 이 태풍 때 참 걱정이 돼요. 보니까 그런 교회는 없죠. 그런 교회당이 있으면요, 특별한 교회당 몇 개하고 한국인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1945년 12월 달, 8월 달 일본이 패망했죠? 2차 대전에서. 1945년에 8월 달에, 그리고 우리는 해방된 날이잖아요. 8월 15일 날이 패망한 날이죠. 12월 달에 국교인 국가 신도가 해체됐어요. 아마 이제 서양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점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이야 이제 기독교 국가고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 국가 종교로 출발한 지가 1889년이에요. 가지고 1945년에 해체가 되고요. 그때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데라스 오오카미라고, 그게 조상신이에요. 아마데라스 천조 대신, 그게 한자로. 그게 이제 일본의 최고의 신이에요. 사실은 하늘 천자 쓴 걸 보면 이건 태양신이에요. 결국 태양신 섬긴 건데, 그래가지고 그 천왕이, 현재도 천왕이 있죠? 왕이. 그게 이제 그 아마데라스 오오카미의 후손이다.
천황이 그 자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천황은 신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이니까. 그래서 1946년 1월 달에요. 소위 인간선언. 천황이 내디오는 있었으니까요. 발표를 한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고, 아니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는 신이 아니, 그게 인간선언이에요. 아마 압력을 가했겠죠. 네가 왜 신이야? 사람이지. 그래서 1947년 5월 달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법으로 보장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1947년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전해졌겠냐고요. 또 국민성이 참 속과 것이 다르고 표현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오니까 참 어려워요. 제가 1987년 12월 달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1년간 있기 위해서 이제 그 대학에 갔어요. 한 연구실을 쓰는 일본인 교수한테 그 사람이 한 번은 그래요, 저보고. 골프하러 가려냐고. 그래서, 같이 가야죠. 연구실이 간다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갑니까? 했더니, 1986년 12월 달인데, 1987년 내년 5월 24일 날 간대요. 수첩을 쳐다보더니, 그날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저는 말도 잘 안 통하지, 불안하지, 이런데, 내년이 나한테 돌아올까? 5월 달에 돌아올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원들하고 같이 간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제가 한 방 쓰니까 사정을 했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몇 시간만 좀 달라고, 내가 그걸 한번 소개를 하마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니까, 그러면 언제 하고 날짜를 받아주는 거예요. 몇 달 뒤로. 그때 2시간은 시간 난다고. 그래서 그날 기다렸잖아요. 정말로 순진하게. 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약속은 날인데 이제 좀 공부 좀 합시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타자 치면서 나 그런 거 싫은데 알아들으라고. 내가 일본말 좀 알아듣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나 싫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싫다는데. 지금도 가끔 연락도 오고 그럽니다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오늘 제가 제목을 일본 선교의 비전 그랬는데요. 자, 동경은요, 우리 전주 식구들은 다 좀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주쿠가 살든지 그러면 하여튼 좀 교회당으로 좀 떨어진 데 가서 살려고 일부러요. 모임집을 하면서 수요일날 못 나오는 분들을 모으고 멀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제 분가시킬 계획으로요. 하여튼 동경 시내에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미야자키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 돼.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 데에 저쪽 규슈 밑에. 거기에 지금 3번 갔어요. 동경교회 담임 목사님이 3번을 갔는데, 그저께도 또 돌아왔죠. 어저께 왔네요. 일주일간 가 있다가. 그래서 8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모이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모이기로 아주 단단한 약속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오사카는 오사카 남부, 거기에 13명이 모여요. 그래서 선교원. 그 다음에 나고야는 기후현에, 거기도 우선 6명밖에 안 계신데요. 그다음에 센다이는 지난번에 후쿠시마 유명하죠? 지진 나가지고 방사능 문제. 그래서 거기에 후쿠시마 시가 한 40만 되는 큰 도시인데요. 거기에 지금 몇 분이 한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니가타는 나가오카, 야마가타는 요네자와. 자, 이렇게 해서 7군데 선교원으로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가복음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장 27절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안고 이렇게 오는 분이 요셉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죠.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는 얘기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은 참빛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 참빛을 받은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 거듭난 우리들 그 참빛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왔지만 그들이 거절한 그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예비되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예비된 거냐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주위에, 아니 해외에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도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죠. 어디로 보낸? 이 세상에 보내신. 가시면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참 빛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불쌍히, 긍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또 불쌍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종종 드린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각자를 누가 가장 사랑합니까? 부모님, 형제간,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여러분들 스스로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따져놓고 보면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내가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신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정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돼요. 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내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지. 내 보따리 어딨냐고 찾는 게 우리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침 삼킬 동안도 눈동자같이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형제 자매들을 원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누구 보기 싫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마음에 올라오면 때려 눌러야죠. 더 많이 사랑해야죠. 의도적으로. 그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짜라면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못하죠.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저들 백성들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 1억 2,700만 그 많은 인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벌써 우리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다 용서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잖아요.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1년이면 여러 번씩 듣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여러 번씩 듣잖아요. 또 집회네 할 정도로. 대집회 뿐만 아니라 수양회, 구역집회, 교구집회, 비디오 집회. 지금은 비디오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을 수없이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한 번도 안 들려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갈라니까 지금 합리화시키는구나 싶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찌 마음이 그러세요? 혹시 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자매기린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 6개 교회 제가 돌아다녔어요. 자매기린교회들 말은 자매기린교회다.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나 모교이다. 왜? 제가 일본에 가서도 그 선교사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봤거든요. 또 아니 우리나라 선교사들 과거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어디 갔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목회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다 베끼고 다 떠났지?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아프든지 도무지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있어서 별 쓸모가 없다 한다면 돌아와야지. 제가 어디 가겠어요? 전주교회 와야지. 자주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자주 못 올 거예요 아마요. 네?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저 마음은 그냥 놓고 가고 몸만 갈랍니다. 이렇게 아침에도 인사하고 그랬는데 저 어디 가겠어요? 아니 본교회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오면 좀 갈세한다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 불쌍한 이뤄진 민족들. 축구하면 꼭 이겨야 되고, 요즘 또 왜 독도 갖고 저러는가 모르고 다 하시고. 요즘은 또 조용할 때 이제 자기들끼리 또 뭐 서로 정치가들끼리 만나는 모양이더라고. 그냥 짜증스럽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인 우리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귀한 복음을 왜 우리만 들어야 돼요? 그들한테 들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큰 통나무가 하나 있는데 한쪽은 9명이 붙어가지고 들고 있어요. 너무 큰 통나무라. 근데 한쪽은 혼자 겨우 들어 올려갖고 낑낑대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랍니까? 어디로 가서 그걸 거들어줘야 돼요? 혼자 낑낑대는 대로 쫓아가야지. 당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다 가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특히 이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들, 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우치무라 간조가 한 얘기대로, 좀 야망을 갖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젊었을 때 더 힘이 있을 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드신 분들 앞에 가서 제 나이 자랑 못 하잖아요. 뭐 허리도 안 좋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야 이 사람아 내 나이 돼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 생애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을 때더라고요. 남아있는 기간 중에는. 그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건 이미 뭐 다 후회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살 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조금이라도 젊어서 이렇게 서 있을 수라도 있을 때 가서 소리 지르고 해야지.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 민족들을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요?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그런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은요 한류가 일본에 또 유행이라요. K-팝이니 나는 뭔 말인가는 모르고 하여튼 이 한류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옆에 일본 아줌마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한번 붙여봤죠. 그리스도인이 말 걸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뭐 기회만 되면 한마디라도 전해야 되니까 말 걸었더니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 우러러보는 것 같아요. 막 좋으시겠다고 막 우리 한국에 가는데 잘 부탁한다고 막 그냥 인사하는 거지만 그래도 막 뻐겨지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한국의 그 유명한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봐요. 지난번에 70대 할머니인데요. 음식점에서 이게 서빙을 하면서 호텔의 음식점이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 기모노 입고 무릎 꿇고 이렇게 서빙을 해줘요. 할머니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 이름 잊어버렸네. 그 유명한 배우인데 남자 이렇게 뭐 이렇게 알통도 많이 나온 몸 좋은 그런 청년 그 사람 일본서 유명한데요. 그 사람을 배용준이 말고요. 근데 연사마 그 말고 그 사람 부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가복음 1장 35절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은요 막 병도 고쳐주고 장님 눈도 띄어주고 막 이적을 베푸시니까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복신앙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이르시되 우리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왔지 병 낫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복신앙적인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위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위의 모든 것은 의식주 문제예요. 물론 선호가 있잖아요. 모든 게 먼저 차지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건 관심이 없고 이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는 세계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 내 구역, 내 가족, 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었잖아요. 맏형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동생들인 우리는 불평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육신의 문제 때문에 못 가시게 한 거예요. 4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선교사다라고 한 사람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요,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주위의 어떤 복음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일반 교회에서는 1년에 엄청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400 몇십 명을 파송했다 그러고 11조 세계 선교입이 한 푼도 본 교회에서는 쓰지도 않고 다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개면 적네요. 그러나 이분도요,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래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적인 비전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선교사로 세계에 보내주신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헌소리가 또 당신 자신이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당신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 그 일본에 옛날에 가 있을 때 그 미국 선교사 제가 물었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 생활비는 어디서 받으십니까? 예, 미국 본교에서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10명 친구가 모여가지고 우리 일본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자. 우리 중에 한 사람 가자. 그래서 자기가 당첨이 됐대요. 어린 애기 하나, 여자 애기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세 식구가 그냥 가방 싸고 자기 직장 그만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교회에서 일본말을 2년간 배워서 어느 정도 조금 통하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나고야 학교에서 기후 선교원 우리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기후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냐고. 아무도 없대요. 집어넣어가지고 살면서 이제부터 할 거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본교회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11조를 떼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헌금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자기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오고 적게 받으면 적게 오고, 그래서 고정적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에서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잘 사는 그런 유럽에서 정말 굶어 죽는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아주 선진국 잘 살았죠. 빈민촌 인도로 간 거고요. 미국에 살던 저드슨 선교사는 버마로 간 거예요. 어려운 나라들로. 지금 우리 교회 통해서 정말 어려운 나라들에 100명 이상의 지금 선교사들이 나갔죠? 이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집집마다 비대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무슨 비대가 있어요? 에? 화장실, 우리 재래식, 냄새나는 옛날. 에? 여름이면 뭐 하얀 그 생물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거. 그런 거나 제대로 돼 있다면요. 옛날에 중국에도 가보니까요, 위에 없어요. 지붕도 없고요. 아니, 옆에 벽도 없어요. 구멍만 뚫어놨어요. 공동 화장실이. 예? 그 버스 터미널에 공동 화장실이요. 구멍만 몇 개 뚫려 있어요.
그 쭈그리고 앉아서 다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다. 아우, 창피해.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새로 진 대학의 건물도 보면요. 이게 위에서 큰 것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통로가 밑에 사람은 다 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 새 건물도. 참 어렵게도 살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팔레스타인에서 어디로 해요? 로마로. 유럽으로. 참 아무리 생각해도 루디아 그 자매, 제가 천국 가면요 꼭 만나고 싶은 게 루디아 자매. 예,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빌립보 지역에 자주장사, 큰 집을 빌려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체를 찾고 기도하는데 마침 거기서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로 온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루디아가 그 바로 코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은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시오.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내 집에 와서 유하시오. 조건이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냥 가려면 나를 자매로 알지 마시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얘기예요 그게. 그냥 별 수 없이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 귀신 쫓아내줬다가 그 주인한테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자결을 하고 했을 때 결국 야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본어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이제 탄생해 막 자기 집에 또 모셔서 그러다가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 집으로 간 거예요. 루디아 자매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저는 그것을 아무리 상고해봐도요 바로 교회는 이렇게 생기는 거다 싶어서 제가 일본에 이제 수요일 날 갑니다만 가면 작업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 6개 교회 거기 그만 떠나자. 시간은 내년 말까지다. 내년 말까지만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원들 교회로 내년 말까지 다 독립시켜서 글로 가자. 여기는 일본 사람들한테 맡기고 미련 없이 떠나자.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하여튼 되든 안 되든 가서 소리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도 보면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실수한 표현입니까? 밭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분 얘기가요,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실수한 걸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한 얘기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실수한 거냐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놓고 그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장로라고 표현됐어요. 나이 드신 분들 몇 사람, 두세 사람 세워가지고 교회를 부탁하고 떠났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런 판국에 거기 가서 선교사들이 목회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말을 도대체 부르지 말자고 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라고. 해외 선교는 왜 해야 되냐 하는 건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 갈릴리 바다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막 돌아다니면서 또 바다 속에도 가서 배 타고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헐몬산 이슬이 그 갈릴리 사실은 호수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 표현도 하죠. 거기에 그 지중해성 기후 또 이게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찬 공기와 만나가지고 이슬이 맺혀서 결국 이 갈릴리 바다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강 이름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까지? 사해까지. 사해에 들어가면 아무 생물도 없어요. 들어가고 나올 줄을 모르는 게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약동하는, 생동하는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날도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한다면 자국의 선교는 저절로 된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해요. 사해교회는 뭐냐? 아니, 사해는 뭐냐?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들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는 많은 걸 받아들여요.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고 역시 세계에 내보내줍니다. 저보고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여나 마음이 약해서 그냥 비행기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생동력이 있고요.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틀림없어요. 선교하는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해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시라면 좀 개면적었지만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인사가 틀린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복에 복을 더 계속 받아야 되는데 교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4장 45절 보겠습니다. 아,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농토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가을 추수 때는요, 저도 굉장히 큰 몫을 합니다. 아무리 어리지만요, 물 떠다 주고, 예? 저 할 일이 있어요. 이삭도 주어야 되고요. 추수 때는 온 가족이 다 동원되는 모습을 정말 실제로 봤어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 나머지 생애를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같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죠. 축구를 하면 꼭 이겨야 되고 라고 하는 그것은 또 그래요. 우리가 그 욕심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그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 한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이라고요.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급, 자립 하루빨리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하도록 자치, 자전, 스스로 자기들이 전도하는 그런 일꾼들도 기르기 위해서 일본인 목사도 그 전도인도 이제 몇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은 거의 이제 99%는 왔어요. 대답을 몇 년 전에 부탁을 했더니 여지껏 대답을 안 타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제가 알아듣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한쪽에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가 한 얘기가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도 했어요. 만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계 선교 헌금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 말씀 듣고도 세계 선교회비, 해외 선교회비, 또 선교회비 그 중에 하나도 안 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거 무슨 얘기인가 구역장님한테 빨리 물어서요. 그 뒤에 다 하고 있어요. 이미요. 선교회비도 있고 해외 선교회비도 있고, 금년부터는 세계 선교회비다 해서 그건 뭐 따로 걷지는 않지만 서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중에 전 교회에 가장 시급한 일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골로새서 1장 6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죠.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라는 말에 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감나무 심어보니까요, 2년 되면요 벌써 한두 개 맺혀요. 감나무가, 아니 나는 10년 되면 맺힐 거야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되면 몇 개 더 맺히고요, 4년 되면 더 많이 맺히고 그래요. 열매를 맺으면서 그 나무가 크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제 구원받은 분도 바로 복음 전에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내가 구원받은 거 간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조금 성장이 되면요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돼요. 그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고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고.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리빙스턴이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든 교회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은 선교를 통한 식이요법을 시키는 것이다. 교회가 좀 침체되고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 한다면 세계 선교를 부르짖어서 세계 선교하도록 한다면, 처음에는 싫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돼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는 얘기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윌리엄 패틀러라는 사람은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선교의 책임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요,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라. 선교회비를 당신의 수입에 따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헌금에 따라 당신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1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당연히 11조 해야 되잖아요. 이런 설교는 목사님들이 하기가 싫어. 잘 안 하세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뒤에 꽂아놨는데도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움직이는 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육신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일본도 보면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이제 잔소리 많이 하려고 그래요. 보면 헌금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요. 막 너무 귀하니까 이 영혼들이 혹시 막 실족할까 싶어서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아니,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은 먼저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해야 되는데 10,000원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1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전하고요, 우리는 증거할 뿐이고, 네, 세례 요한같이 한 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증거했지 이적을 스스로 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도 같은 심령으로, 우리도 말씀은 전하지만 우리가 이적을 행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적은 하나님만 하시도록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다 미루고, 하나님은, 자, 우리는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적의 결과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이 고집불통, 속과 것이 다른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그 기적 아니에요? 어찌 뭐라 간주는 헌소리가요? 성경에서 이적을 빼면, 하나님은 철저한 이적의 역사를 베푸신 분인데, 이적을 빼면 양쪽 카바밖에 안 남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책에서 100% 하나님의 이적 그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우리 세계, 우리 과학세계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집 남편이 아직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를 어떤지 보든지 힘쓰라 그랬어요. 왜 스스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때를 정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 이적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자, 일본 선교사의 무덤이라는데, 어렵다는데, 그거 뭐, 그렇다면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요? 일본 좀 이제 그만하자. 너무 오랫동안, 우리도 좀 못 사는 나라도 좀 하자. 과거에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제 귀에 다 들려오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별소리 다 들려와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일본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한 군데 더 하자고. 우리보다 10배나 적은 서울 광진교회.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세계 선교비를 더 내고 있어요. 왜? 5군데나 자매기를 해갖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배나 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적게 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니까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전국 교회가요, 막 180여 개 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에 탄력을 받았어요. 마지막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그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총회 차원에서 보면요, 참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 젊은 전도인들이 애기들, 자녀들을 데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 뛰쳐나간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그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자, 누구는 그렇게 보내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안주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못 간다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부탁합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우리가 그간 세계 선교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제 열어주셨어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누가 그 문을 닫겠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고 어려워요. 안 돼요. 우리 능력만 바라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우리 보살피셔서 여기까지 이제 국내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전주교회가 많은 역할들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실들이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 믿음이 적다면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전 세계에 주님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위해서 더욱 크게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오는 귀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68장 하시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영서 목사님 이제 오늘 설교 말씀해 주시고 이번 수요일 김병문 집사님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 예정이십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사능 위험으로 한국에 있는 일반교회 목사들과 그 다음에 외국 선교사들이 다 지금들 다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온갖 그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많은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가면은 집세나 물가가 한국보다 한 10배 비싼 그 열악한 여건 하에서 이제 많은 그 각오로 전도에 임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서 참 많은 열매와 또 좋은 결과가 얻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가시라고 큰 박수로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임무열 목사님 인도로 중집회가 있었습니다. 180여 명이 참석을 해 주셨고, 새로운 참석자 28명, 그리고 매일 한 20여 명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교 수양회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있습니다. 16일까지 사전 접수 마감이 있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회와 봉사에서 설거지 봉사가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원래회, 오늘 그 원래회를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교구 형제인 모임, 3교구 형제인 모임, 5교구 형제인 모임,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어머니회 야외 교제가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로 가게 되고, 9시 반에 교회당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한 180여 명 참여 예정이시고, 버스 4대, 그리고 중형버스 1대로 가실 예정입니다. 예. 교회학교 신입교사 모집, 모레까지인데 오늘까지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조 가정교제 금요일 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임실교회 전도집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전주 남북교회 입당식 9월 22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 9월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부구역장님들께서 서적부에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9월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에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성도 또 새로 한 분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21구역 정기근 김기자 집사님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 광고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